자, 이 부정과 정결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그러한 정결의 예식인데요. 사실 의미와 상징적으로는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물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보통 부정하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죽은 자를 접촉하거나 어떤 사체를 만졌을 때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딱 제안하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사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유전되어 내려오는 그 결례 예식 가운데 예를 들어서 손을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느 날 보니까 잘 안 씻는 것 같아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문제를 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저렇게 씻지도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부정하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죠.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좀 더 이 부정에 대한 본질적인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손으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부정한 게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죠, 말. 근데 이게 말인데 사실 말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면 그러면 부정의 근원은 우리의 혀이겠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과 죄성이에요. 이게 말로만 나옵니까? 글로도 나오죠. 지식으로도 나오죠. 그렇죠? 그게 영상으로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사람이 만든 수많은 다양한 것들로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것들이 어디에게서? 부정한 인간에게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는 접하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결국 부정이라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생각과 죄의 마음을 가져다 주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직간접적으로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잘못된 짓을 하는 것도 잘못된 죄를 범하는 것도 그게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부정하는 말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정하게 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는 것도 우리를 다 부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이게 다 상징적인 것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자 분명한 메시지는 뭐예요? 한번 따라습니다. 부정하게 된 자는 반드시 정결하게 하라. 예. 부정하게 됐을 때 반드시 정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 부정한 자의 정결을 위해서 오늘 이 19장에 있잖아요. 아주 독특한 하나의 법을 만듭니다. 자, 이 부정하게 된 자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따로 명령을 합니다.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자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와라. 자 암송아지예요. 그런데 어떤 암송아지예요? 붉은색 암송아지예요. 그런데 그 암송아지의 세 가지 특징 온전하다, 흠이 없다, 아직 멍에를 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래요.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붉다는 의미, 온전하다, 흠이 없다는 의미, 아직 멍에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어디로?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다. 진영 밖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 보통 일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을 어디서 잡아요? 예, 그 회막 안에서 잡는단 말이에요. 회막 안 뜰에서 잡아가지고 거기서 제물로 드린다.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어디로?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4절.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어디를 향하여?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려라. 이 피를 뿌리는 것도 이게 다 속죄의 그러한 행동이죠. 자, 암송아지를 잡았으니까 거기서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피 중에 일부를 찍어서 회막 향하여, 회막의 방향을 향하여 7번 뿌려라. 그 다음 5절. 그 암소를 자기 복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족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라. 한마디로 뭐예요? 전부를 완전히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완전한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당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희생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 보세요. 동시에 자, 그것을 불사를 때, 전부를 불사를 때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조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이 우술조 홍색실이 뭐냐면 바로 이 제도가 있기 전에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할 때 썼던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 도구. 이게 다 백향목, 우술조,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가운데 같이 던져서 같이 불살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걸 불살면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건 뭐예요? 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암송아지 전부를 태운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자, 9절 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무엇을?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뭐하였다가?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무엇이다? 속죄의 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시로 부정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속죄죄를, 이게 아주 노골적이거나 아주 큰 중요한 죄를 범했을 때는 당연히 속죄죄를 드려야 되지만 순간순간 부정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이 암송아지를 잡은 이 죄를 어디다가? 물에다 타요. 그래가지고 잿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잿물을 뿌리면서 그들의 부정을 어떻게 하게 했다?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부정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결의식을 하는가? 자, 11절 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한다. 자, 일단 구약의 기준으로 부정하게 됐을 때 12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무엇을? 잿물로 자신을 정결. 이건 아무 잿물이 아닙니다. 그 암송아지를 완전히 태운, 그것도 제사장 앞에서 성 밖에서 태운 그 잿물이어야 됩니다. 그 잿물로 자신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어떻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그냥 부정하니. 한번 땄습니다.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그 잿물로 정결하게 하면 그 부정이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부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상태로 만약에 그냥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개인의 부정이 공동체의 부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의지해서 그 피를 생각하면서 그 피를 적용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알게 모르게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부정케 되는 그것을 뭡니까?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한번 닫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자, 이것을 만약에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13절의 표현이 있잖아요. 20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끊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받았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여러분,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평생의 부정의 모든 그 부정을 위한 그 속죄의 피를 주님이 이미 다 쏟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백한 메시지는 뭡니까? 부정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잡하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부정을 씻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부정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는 사실은 뭐예요? 우리 또한 우리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그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적용하여 우리 자신을 뭐하지 아니하면,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그 부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부정한 자는 성막을 더럽힐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시 공간의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바로 이 정결과 부정의 관계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최대한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마음도 신경도 써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하게 될 수 있다면, 부정하게 됐다면 우리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 그 보혈을 의지해서 철저히 우리의 부정함을 씻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잿물로도 그들의 부정함이 씻어졌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의 어떤 부정도 다 씻겨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잿물을 만들어 놔도 뭐예요? 아, 나는 싫어, 나 귀찮아, 나 안 해.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잘 보세요.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가 그래요.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말로도 누구와의 만남이나 어떤 접촉을 속에서도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될지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씻고 또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부정을 해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함 가운데 어떤 막힘이나 제한이 없이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통성합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